우리는 지난주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가면서까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말로 인해 상처받는 자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말씀을 통해 요청받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살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자의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하는 말씀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 오늘은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앙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은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고 신앙과 삶은 일치된다 하는 것에 있어 이 주제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더욱 주목해야 될 이유는 타락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나에 대해서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손하는 일입니다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경험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의 문제, 돈 문제, 이 문제만 발생을 하면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진을 찍을 때 피사계의 심도, 다르게 말씀드려서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사진을 잘 찍었느냐 못 찍었냐는 초점을 제대로 맞췄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초점을 잘 맞춘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초점을 맞춘 주제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나머지 부분을 흐리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 흐림이 있을 때 주제는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형태를 가지게 되지. 그래서 사진 속에 수많은 피사체들이 있지만 초점을 잘 맞추고 배경을 적당하게 흐리게 되면 이 사진 작가가 무엇을 찍으려고 했구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사진 찍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돈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나는 가난하다 하는 생각이 등장하잖아요. 왠지 모르게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딱 그 문제만 집중합니다. 다른 문제, 다른 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칭찬하거나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조차도 들리지 않습니다. 배경이 흐려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흐려집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귀에 들리지조차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는 돈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가난과 부요의 문제는 내 통장에 얼마만큼의 잔액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 소유권의 문제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매번 똑같은 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우리 자신의 삶을 투영시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돈의 소유가 나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나 때문이고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주신 이유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유가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 따로 돈 문제 따로가 작용합니다. 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소유권 문제입니다.
내 것인데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제대로 시류를 잃지 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지 아니한 채 나는 가난해, 나는 루저야,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 입장이 되지 못해 라고 하는 스스로의 비열감에 빠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르게는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허한 외침이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특별한 나라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함으로 가나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종보다도 못해서 그 자녀가 병사들의 손에 죽어가는 것도 지켜봐야만 했던 처절하게 비열했던 삶을 살았던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어떻게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영웅이 있었기 때문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탁월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의 인생 여정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웅도 없고 위대한 자도 없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실 만큼 탁월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답을 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이 말씀이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 되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내 것인데, 그 온 세상이 나의 것인데 그 온 세상을 너에게 주면서 이 일을 맡기려고 해. 그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지. 그러므로 너는 내 소유가 돼, 내 백성이 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너는 특별한 나라가 되는 것이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밝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지. 여러분,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발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하여 위대한 나라가 되었거니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얼마나 더 특별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내 백성의 지위를 주신 것이 교회가
훨씬 더 풍성하고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지. 아, 그렇구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에서부터 내게로 온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심에서부터 우리가 특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이 분명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12지파에게 기업을 할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는데 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 자체는 하나님 거라는 것. 모든 땅은 하나님 거야. 그러면 이 땅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이 땅을 받았다는 말은 사용자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을 쓰는 것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거류민이지 영원히 소유주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사는 동안에 사용할 뿐이지 영구히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동거하는 자다. 내 소유를 너가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는 알자.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 너는 쓰는 것이야. 그래서 생겨난 이름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땅의 분배입니다. 이 땅에 대한 분배를 성경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땅을 주셨다. 그 지파 안에 어떤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에게는 이만큼의 땅을 주셨다. 정복되지 아니한 땅이 있었는데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을 때 갈렙이 손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에게 그 땅이 그 소유되게 했다. 이 이야기가 길게 이어집니다. 왜 땅 이야기가 그렇게도 길게 이어져야 되느냐면 처음 출발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이 땅이 우리 땅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심으로 모든 지파들은 기업을 할당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땅을 갖다가 분배할 때 두 가지로 분배합니다. 첫 번째는 제비 뽑습니다. 제비를 뽑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 산지, 누군가가 저 산지, 이거 내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파들 간에 싸움밖에 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제비 뽑은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이거 고백하도록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한 것이지.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갈렙과 같은 사람은 여보수 족속의 그 험난한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기업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땅 주심을 이곳에서 이루신 것이지.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는 기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주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지.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 이스라엘에게도 기업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부의 원천이시며 친히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인 것을 구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받은 자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나의 관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적이 와서 이 땅을 빼앗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은 참 놀랍게도 온 이스라엘이 힘을 다해서 그 빼앗긴 땅을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일. 만약 그 땅이 빼앗기게 될 때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심각하게 빼앗겼을 때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시대입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 때 땅을 빼앗겼을 때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타락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을 일으키시고 그 땅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 땅을 빼앗길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빼앗겨졌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또 한 번 심각하게 땅을 빼앗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포로가 되고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으므로 70년이 지나면 이 땅이 회복된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빼앗겼던 그 땅들을 회복해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유권이 왔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거하는 백성이 부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가문에 대해서도 집중합니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 3장 9절부터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가정이 먼저 소개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했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기업을 하찮게 여기고 버립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서 잘 살다가 떡집이라고 불려진 이 지방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리고는 빵이 있다더라 떡이 있다더라 소문이 들리는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말은 그들이 지켜야 될 그 땅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사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는 자들이 범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말론과 기럝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했던 아버지 엘리멜렉 두 아들은 오히려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와 룻만이 돌아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자신을 맡기고자 돌아옵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엘리멜렉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을 팔아버리고 나갔다가 죽은 자인데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대하니까는 그렇게 됐지 그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매우 놀랍게도 그와 같이 하여서 땅을 잃어버린 자에게조차도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룻기 3장 9절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방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를 대신하여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비록 우리 시아버지가 짧은 생각에 기업을 팔아버리고 가서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두셨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하면 당신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하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은혜의 날개를 펴서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아주고 나오미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성경이 룻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업 물을 자를 찾은 자에게 후손을 주시는데 그 후손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얼마든지 네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지 비난받을 만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죄를 저질렀지. 우리는 충분히 그 욕을 들어도 싸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값을 친히 대속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땅에 대하여 기름 물을 자가 필요했다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 계신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이 룻기인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예수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저 상징이나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한 영적인 해석 정도로 이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온전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시고 그러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6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읽으시고는 자,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주님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지요. 주님 제가 가난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말짱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희미하게 합니다. 주님은 아주 긴 이사야의 말씀을 친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말씀이 다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을 지키지 못해서 땅을 팔았을 뿐 정도가 아니라 빚을 지다 못해 종이 되는 사람들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희년이 되면, 주빌리라고 일컬어지는 희년이 되면, 그 50년째가 되면 희년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빚진 것이 해결됩니다. 종되었던 모든 것이 해방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은혜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기쁨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쁨, 그 놀라운 소식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해 내가 공생애를 시작한다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가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희년은 모형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느끼게 되는 구조였기에 하나님은 땅으로 하나님의 복,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구약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점점 넓혀가는 것이라면 싸우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분란일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난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는 다윗 때입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모든 물자,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내가 복 주지, 부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이것을 가르치셨다면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해야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12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 12지파 안에 있는 가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저에게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은 그래 라는 말과 아니야 라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온전한 것입니다. 온 세상요. 온 세상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이야기하시되 구약에 있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기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것 같이 저에게도 이미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요 얼마만큼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생략하고 그 안에 있는 가장 핵심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석구석을 쪼개어서 이거 너한테 맡겨. 네가 해. 이거 너한테 맡겨. 네가 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모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 장로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소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소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명을 따라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부패가 그래도 다시 붐이라는데 그거 해야겠지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비트코인이 돈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투자했더니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명과 아무 상관도 없고 이 세상이 돈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돈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어떻게 알았는데요? 제가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여서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 진학할 때 꼭 상담 좀 해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성적 따라 갈만한 데 찾아가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소명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는 이 일을 교회와 함께 고민하자. 거기에서 직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직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 인생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온 세상을 나누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은 참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은 죽어야 내 것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많은 소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유업이야. 너가 받아야 될 유산이야. 그리고는 나와 함께 이것을 다스리자. 하나님 죽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는 나와 함께 이 상속을 누리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집사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장로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권사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이만큼의 영광을 주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 따라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교사되라 하셨지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동력하는 것입니다. 의사로, 간호사로, 의료인으로 불러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명 받으셨다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을 보니까 19부, 6처, 18청, 6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에도 이만큼 방대한 조직이 있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역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소명에 침범하거나 괴롭히거나 악한 말로 모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것은 못하겠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원래 가난했었다 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릅니까?
아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내가 출발할 때 내가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로 내가 출발했잖아.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싹 잊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부요함은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난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들 가난했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주님이 나누어 주셔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신 거야. 우리는 부유해졌고 그리스도는 가난해지셨어.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은 이 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무엇이냐? 가난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이게 진짜 가난입니다. 아니 목사님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곧장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 원래 우리가 헐벗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 내가 뭘 잘해서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불쌍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신자 아닙니다. 야고보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나눌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일반론의 오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누가 구원 얻습니까? 가난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요. 가난한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도무지 부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헐벗었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부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런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들키는 게 싫어요. 그러면 믿음에 부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사정을 자꾸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라는데 나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싫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것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부유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에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할 때 마치 이전에는 부자였는데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성경이 쭉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난했었고 가난하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야기를 허틀어 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님, 제가 참 돈이 없거든요. 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유함은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에 부유한 자가 돈을 얻게 되는 것이지, 돈을 바라고 소명을 이야기하는 자는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임용고시 잘 쳐서, 내가 교사 되어서 이만큼의 정교사로서의 월급을 받으며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나 대단히 수고 많았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아직까지 자격증도 없고 월급도 나보다 적게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불쌍하지, 이렇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만 다닐 뿐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셨고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가르치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를 교사되게 하셨고 교사로서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사로 살려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사 되게 하신 분이고 교사로 사는 동안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내시고 소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내게 맡기셨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하게 되었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나게 되었어.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야.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